찬양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예. 저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바로 7살 된 딸과 6살 된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참 그 아이들, 예, 너무나도 귀엽죠. 엊그저께 이제 첫째와 둘째 연년생으로 태어나서요. 이제 밤이건 낮이건 배고프다고 하면은 이렇게 제가 분유를 타서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참 효자죠. 예, 어머니 힘들게 않게 하려고 모유 수유를 6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고로 그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분유를 먹었죠. 예, 분유를 이렇게 타서 이렇게 뭐 밤이건 낮이건 이렇게 먹였고, 그 다음에 또 가끔씩 이런 얘기해요. 저희 첫째가 아빠가 옛날에 나 똥기저귀 갈아줬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빠가 그 너 기저귀 다 해서 그 기저귀 다 버리고 다 닦여주고 다 그랬단다. 그러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럼 아빠 오늘도 나 닦아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첫째가 하면 둘째가 시샘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 나도 해줘 라고 합니다. 6살, 7살 된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해주고 싶지만 너희들이 너무 커서 못 해주겠다라고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아내가 아빠 힘드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엊그저께 그렇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제 밤이건 낮이건 배고프면 울면 분유를 먹였던 그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자라나서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빨리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고요.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정말 기분이 흐뭇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3살 때부터인가요? 3살 때부터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들어가면요. 아빠하고 달려옵니다. 딸하고 아들이 달려와서 이제 제 다리를 붙들고 딱 붙잡아요. 붙들고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안아주죠.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딱 그 뒤 반응이 그 뒤로 저의 만약에 손에 무엇인가 있으면 아이들이 그것을 싹 잡고 내용을 딱 보고 자기들 거면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뽀뽀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안 들고 갔거나 만약에 들고 갔는데 자기네들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빠 와서 다리를 붙잡고 보는 순간 자기네들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다듯이 자기 일을 하러 갑니다. 정말로요. 예, 정말 그럴 때면 저희들이 정말 나에게 달려와서 아빠 그렇게 반갑게 했었던 아이들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일부러 그 아이들의 그 모습에 너무 기뻐서 무엇인가를 사들고 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선물, 저는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작은 것이 될 수 있지만요. 그 아이들에게 그것은 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에게 있어서 그것이 과자 한 봉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조그만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선물이 돼서 그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그 요인이, 즉 물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저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기분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선물, 그 선물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선물을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해야 될 자,
그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오직 찬양해야 될 분,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늘에 속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우리입니다. 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지만 그중 한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즉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령한 복은 그 누구나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요, 거꾸로 읽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 참 선물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다시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12월 달에 됐는데 갑자기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딱 한 노래, 좀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울면 안 돼 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빠, 내가 울어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면 어떡하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지금부터 안 울면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정말로 선물 받기 위해서 안 울더라고요. 정말로 울다가 너 선물! 그러면 얘가 안 울어요. 뚝 그쳐요. 정말 이렇게 눈물 닦으면서 아빠 그러면서 뚝 그치는데, 물론 12월 25일이 지난 뒤에는 본 모습으로 돌아가죠. 돌아갔습니다. 다시금 전의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를 부리다가 막 울어요. 그러면은 너 산타 할아버지, 그러면 지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정말 얄밉습니다.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 이게 6살짜리 애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정말 얄미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의 모습,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그 선물 하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울면 안 돼라는 동요에서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하여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그렇죠.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는데요.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3절과 6절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3절에서부터요, 12절 또한 1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그렇고요.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서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6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즉 오직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선물은 아무나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며, 이 선물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간의 노력과 힘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는 그 선물이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걸었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들이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야고보서를 통하여 알게 됐듯이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입증할 때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일까?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요.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도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안에서, 세상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 복에 대하여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물질적으로 풍족해질 것이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을 것이고 뭐 이렇게 세상적인 일들,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물질적인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앞에 무엇인가 보여야만 내가 복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닥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그 복이 행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었던 그 복이 아니면, 그 세상적인 복이 아니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 선물은요, 단순한 물질적인 물질적인 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 그 물질적인 것을 더 넘어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과 5절 오늘 읽어본 말씀 우리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신령한 복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흠이 없는 자녀로 세워지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받았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그냥 된 백성이 아니라 흠이 없고 깨끗한 자녀로 세워지는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처음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요 아무렇게나 즉 무차별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된 것이 아니라 5절의 시작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즉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자신의 천국 백성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여기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에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좋은 것이 뭔데, 잘된 것이 뭔데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그래도 당신들이 받지 못한 그 영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그 복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나는 기쁘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은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 자부심을 갖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내가 그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자부심이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다른 사람이 너는 예수쟁이다, 너가 예수쟁이라서 내가 정말 힘들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너가 예수쟁이가 아니라서 내가 힘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복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냐 이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좀 비하해서 말하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 기분 나쁘게 들리십니까? 너무나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은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쟁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매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즉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뜻과 세상의 뜻에서 세상의 것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2020년도의 믿음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즉 우리의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시고요.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며 그 가운데 내일의 삶,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내일은 더 찬양할 수 있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살았다면 내일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앞길을 미리 예비해 주셔서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